함께 찬송가 418장 찬양하겠습니다.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 흠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96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의의 수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높일 만큼 높이지도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친히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땅한 예배들을 잘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시기를, 기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올해 들어서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칭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칭의가 법과 관련된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서 칭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취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는 이렇게 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던 아담도 실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아담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동일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사람이 법을 지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의를 얻을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의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신비적 연합 가운데 맺으신 언약의 결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의 태초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정 가운데 하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혹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무언가를 행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서 이거 내 거 아닌데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무엇을 의지하려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짓밟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그냥 인정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것에 이어서 이제 법적 개념으로서 칭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심판정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판정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선언된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법정적 의라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행했고 또 지금 행하고 있고 앞으로 행할 죄나 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심판정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의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혹시 오늘 했으니까 내일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도 않아요. 1년마다 뭐 한다 아니면 10년마다 한다 이런 거 다 아닙니다. 그냥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게 연속적이거든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계속 연속돼서 오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일어나는 게 힘든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연속적이니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과정의 기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일 또 죽으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죽으셔서 끝났어요. 그 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하나님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도 영원한 작전 가운데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과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다가 나중에는 거룩함을 통해서 창성해지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완전한 의인으로 딱 인정됩니다. 우리한테 올 때 내일은 이거 하시고 모레는 이거 하시고 아니면 약을 먹듯이 마치 일주일치 약 아니면 한 달치 약을 위해서 이거 빼먹지 말고 꼭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 몸에 이상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식으로 치료되는 병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완제품이 우리에게 탁 왔어요.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지 않고요. 그냥 완전하게 완성된 물품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된 것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와 버렸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턱 하고 안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칭의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있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누리기 위함이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될 필요가 있어서 아니면 보충되기 위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삶도 완전하게 살지 못해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맨날 의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줄 알고요. 이미 다 행해서 완벽하게 구현해놓고 우리에게 초대하신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한테 작은 부품을 끼워 넣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네가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셨다 하면요.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 조그마한 마무리를 못해요.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그냥 다 주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주고 가셨는데 다 주고 가신 걸 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네, 부끄럽다고요? 네, 그래서 못 가겠다고요? 아니,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고 손을 내미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나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구원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좀 부끄럽지만 그냥 철판 깔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행한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믿음을 자꾸 또 구원받기 위한 사람의 행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내가 구원을 할 수 없으니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가능성이 없으니 그리스도께 나를 완전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자체에서 사람의 공로는 완전히 배제돼요. 내가 못한다라는 게 가정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게 믿음인데 어떻게 믿음에서 사람의 공로가 있단 말입니까? 믿는다는 마음, 믿는다는 행위, 그게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믿음의 전인적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좋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인정하여 동의하는 감성이 또한 있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지식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지식조차 불분명하고 잘 없어요. 그리고 그 법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법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의에서 우리는 완전히 믿음과 상관없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법의 수준을 보고 좌절을 합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싶어요. 그 법에 동의합니다. 비록 자기는 못하지만. 그게 감성적인 요소고요. 그 법을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게 의지입니다. 이 지정의에서 물론 이제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생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공로를 절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 이후에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의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즉 칭의를 의롭다 칭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칭의는 딱 한 번만 발생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과정이 아니라 한 번에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2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경험에 대한 오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 경험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칭의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런 다시 기억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용서를 받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깨끗해져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우리가 죄 짓고 그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회개하고 내가 다시 예수님 믿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죠. 네,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번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경험적인 배려입니다. 칭의 과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로 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학습하고 그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가 그때그때 다시 이루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회복되고 다시 실패하고 또 회복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적 배려입니다.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칭의가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된다고 해서 진짜 칭의가 반복되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닫고 그 안에 잘 머물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잊어먹거든요. 맨날 까먹거든요. 네. 구원의 경험이 어땠었지? 내가 20년 전에 분명히 회심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어땠었는지 잘 모르겠네? 네.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 되면 이제 죄 짓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칭의의 경험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반복되는 사람의 연약한 경험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 단회적인 구원을 반복적인 거야, 단회적인 거 아니면 반복적인 거야 라고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2번 반복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단회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칭의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되는 것은 한 번 선언한 것으로 끝입니다. 네, 이렇게 좀 길었지만 지난번에 제가 살펴본 내용들 쭉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칭의로 얻는 수동적 효과,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로 얻는 효과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분류는 능동적, 수동적 이 2가지입니다. 이런 분류는 칭의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는 분류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들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님에게 적극적이지 않고 예수님에게는 수동적 의미에서 죄 용서를 하시는 그런 사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수동적 사역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은 바로 죄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신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죠.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수동적으로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사함 사역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관련되어 부정적이라서 이제 부정적 효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부르든지 여러분 잘 분류를 외우시기보다 그냥 죄 용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칭의가 그 죄사함을 주기 위한 요소도 죄사함을 주기 위한 칭의를 통해서 죄사함이 주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예수님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 마땅히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기로 한 상을 영원한 상급을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기와 은혜 언약을 맺은 그 자기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관련된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동참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의와 관련되고 뭔가 멋있고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긍정적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죄 용서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리고 부정적 효과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의와 관련된 것 예수님께서도 하셔야 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의와 관련된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같은 맥락에서 칭의의 능동적 효과 혹은 긍정적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이제 칭의의 수동적 효과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만약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영원한 사망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그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 문제를 완전하게 뭔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의 죄는 그냥 내가 어떤 범죄를 했고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수준에서 끝나잖아요. 우리는 누가 정하신 법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는 누구와 관련된 범죄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벌도 하나님과 관련된 벌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짓는 범죄도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짓는 범죄요. 우리의 처벌 또한 그렇게 무한하고 영원하게
영원하신 분 앞에서 짓는 범죄로서 처벌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린 영원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결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죠. 누군가 대신 나의 죄를 감당해 줘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은혜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 언약으로 하나가 된 우리를 그대로 받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질 형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쌍하니까 봐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처벌을 하십니다. 근데 그 처벌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갔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처벌이 그냥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처벌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질 형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칭의를 통해 해결되는 죄는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죄가 갖는 본질적 의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자체가 해결되고 더하여 죄로 인한 결과, 죄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형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모두 해결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죄와 죄책을 구분을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중세신학에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구분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 그 형벌은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마땅한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서 사실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감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책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이 이 생 가운데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포괄해서 포함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의 결과를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죄의 결과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 생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불행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어제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결과를 당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시 내 죄의 결과로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들이 있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어제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어제 쌀을 안 사놨으면 오늘 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솔직히 우리가 죄 지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죠? 그러면 이 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온갖 고난과 또 우리에게 죄의 결과 온갖 고난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나쁜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기억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한다고 해서 처벌이 감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당해지는 고통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 보시면 요즘에 이제 사무엘 하를 읽으시니까 다윗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엄청난 범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문제고 참 다윗이 압니다. 이거 내 죄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근데 다윗 죄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고 다윗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범죄했지?
너 죄인이지? 너 누굴 의지해야 할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회개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얼른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적절한 깨우침입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이 생에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막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진짜 헤어나지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길을 열어주세요. 어찌하든지. 물론 순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남겨둔 영광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칭의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갖는 가치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포함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거 믿고 이제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의 죄가 혹시나 너무 커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죄가 너무 크니 하나님께서 이거 다 용서 안 해주실까? 혹은 예수님의 죄 용서 사역이 이것보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예,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사람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위격은 뭐냐면 신적 위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어떤 개체를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인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격이고 하나님께는 위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person, 영어로는 그냥 person이고 라틴어는 페어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개체별로 이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인격이 하나니까, 위격이 하나니까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가지니까? 인적 본성, 사람의 본성을 가지니 사람이시고,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일에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개체로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개별된 개체로서 누가 사역을 하느냐 했을 때는 성자 예수님, 그분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신적 위격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 자신은 신적 위격으로 고난에 참여하신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의 상품에 따라서 그의 사역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의 효과도 그분의 성품처럼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다 용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고요, 충분한 죄 용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는 그 분량과 능력에 있어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만이 이 죄 용서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칭의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칭의를 얻어 죄 용서를 얻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구원론도 여러 주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만인구원론, 보통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근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보편적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한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사망의 영원한 사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즐거워하시면서 보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다 구원으로 싹 이끌어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인구원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셔서 비록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아쉽게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보편 구원론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통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으로 그 속죄 사역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그 붙잡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려운 말로 가설적 보편구원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견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견에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구원을 주장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이렇게 선택했는가,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거 가지고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이 사람들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른 건 뭐냐면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는 자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 아니죠. 바른 견해는 뭐냐면 비록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 적용과 효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로 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기로 한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에게 맡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일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이게 사람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이 협종해야 되고 협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근데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냐면요,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 구원이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끔찍한 거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좋은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은 구원, 마지막 날까지 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헷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도 그들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죽기 바로 직전에 뭐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그가 현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모르죠. 그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육체가 연약해서 정신적인 것도 이 육체, 이게 뇌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죽게 되면 자꾸 까먹고 이거 다 잊어버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실한 신자인 것을 아세요. 물론 우리 마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조금 뭐 이게 좀 더 확실한 뭔가를 꼭 얻고 잡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네. 그가 참으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네. 그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그 믿음을 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죽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요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면 참 비참한 겁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칭의로 얻는 이제 수동적인 효과, 죄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칭의의 능동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능동적 효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얻으셨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는데,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법을 지킨다라는 것에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 효과, 즉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견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신학적 용어와 관련돼서 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죄 용서는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법을 지켜서 얻는 의의 수여, 이것은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 분명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의, 그리고 그 법을 지켜서 얻는 그 의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용서도 분명히 하셨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의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꾸 완벽한 의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거 뺏으려고 해요. 그거 뺏으면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죠? 저는 죄 용서 받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받은 의,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줬는데 왜 너는 안 들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거 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이게 두 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근데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천국 가면 법 없이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개의 목줄 다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은 뭐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든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뭐 육체적 이득을 얻든지 그런 게 즐거움이라고 온 세상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죄된 즐거움이지 진짜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영원한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얻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밀문이 뭐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천국에서 살면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하고 맨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요, 천국 가면 압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예, 그런 법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이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믿는 자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걸 실천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이웃을 사랑해 봐야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그래도 내 형제 자매요,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 그러면서 그래도 배려해주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뭔가 도와주고, 손 한 번 더 내밀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맨날 그런 일 하면 지겹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도 하나님의 법 지키라고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긴 하는데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지친다 지쳐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에게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보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지금 조금 누리고 있구나. 맛보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를 막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우리를 어디에 가둬놓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칭의의 능동적 효과인 양자와 영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성되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우리에겐 과정이요 순서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단번에 주신 그 구원, 칭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단번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칭의를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누려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